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4주째가 되갑니다.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지치지 말고 더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90장, 통일찬송가는 444장입니다. 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가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456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우리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통일찬송가는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갇혀 자신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일합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찬송가 뒤에 있는 이 교동문 제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2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는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 일상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토대 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일상을 누려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질병을 통해 드러난 거짓 종교의 폐해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선 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또 연약한 이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희생과 섬김과 수고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제한된 여건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종을 통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지혜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샤론 찬양대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함께 찬양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찬양대원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모든 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통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슬픔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분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 예배도 이제 4번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안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참 불편하게만 여겨졌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또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전염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한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잘 보이십니까? 이 성냥개비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터져나는 이때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때 누군가 거리를 두어서 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죠. 어찌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내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내가 개인성을 철저히 함으로 내가 올바로 섬으로 내게 속한 분들, 나와 연결된 분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이것도 사회적 거리도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이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참 뭐 금세 진전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이나 대응의 전략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 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일에서 한 신문지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 있다. 단호한 투명성. 굉장히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호한 투명성. 단호한 투명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단호하게 투명하게 모두를 해나가야 이 전염병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전염병을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단호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 전염병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 가짜 뉴스, 가짜 의학, 정보. 오늘날은 이 유튜브라든지 SNS든지 누구든지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스스로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전파해서 많은 피해를 낳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여러 어떤 별별 예방법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의 은혜강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오셨던 분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 또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소금물을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한다. 잘못된 의학 정보 이런 것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64명이나 되는 이 감염자가 생겼고 또 성도들에게도 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따라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런 참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별별 소문들이 많이 난무하는 법입니다. 또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또 많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대에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차분하게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고 믿고 섬기는 일입니다. 또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강 교회가 주는 교훈과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뿐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여러 어떤 정보에 있어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으면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정보, 거짓된 전문가에 속으면 수많은 거짓 정보를 통해 나도 손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정보, 그 뉴스의 출처가 누군가, 그 사람의 누군가를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짓말은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정말 진짜처럼 믿고 싶은 그런 거짓말.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사실 그것을 거짓말로 여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오면 그런 전문가로 말하는 사람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권위 있는 것을 도용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어떤 뉴스를 들으면 그 출처가 어딘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또 어떤 권위 있는 단체의 말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출처가 분명한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고 또 살펴볼 때 가짜와 진짜는 더욱더 분별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좀 귀찮아도 바로 이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을 내가 좀 따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확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확인될 때까지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귀찮고 힘들어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펴야 우리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또 큰 손해나 또 손실을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이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나면 의심하세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의심이 안심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정말인가? 꼼꼼히 따져서 의심나면 의심하고 그 의심이 풀어지고 그 의심이 안심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는 이 수고로운 과정을 우리는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조심히 살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경고를 누누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곁을 맴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참 그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그 배후에 우리는 거짓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진실, 참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역사적으로 늘 우리 곁에 하나님의 백성 곁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위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이리가 어떻게 양에게 찾아오는가? 가장 그럴듯한 모습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하고 선하게 보이고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흉악한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침을 흘리면서 양들에게 다가온다면 누가 그 이리를 구별해내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이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장하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 이리 때 이 모습은 그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교묘해서 그냥 보아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를 보고 그의 옷만 보고 겉모습과 외모만 보고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결국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씀들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양의 옷 속에 드러낸 이래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은 20절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이나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는 곧 그들의 교훈의 결과물이고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그들의 삶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들의 교훈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들, 그것을 보면 금세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가시나무에게서는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게서는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된 뉴스, 거짓된 말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장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나타내는,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본질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마음, 생각, 사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삶과 구체적인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의 성품이 어떤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그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자세히 살핀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무화과가 열렸다면 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시나무에게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그 삶 속에 거짓된 것이, 또 잘못된 열매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교훈, 잘못된 뉴스를 따르는 이들의 삶과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과는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또 엉겅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든지 혹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혀 끼치지 않고 쓸모가 없거나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인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과 대조가 되는 나무로 예수님은 가시나무 또 엉겅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므로 마찬가지 이걸 동물로 말하면 양을 잡아먹는 이 탐욕스러운 이리떼와 같이 위험한 것이고, 나무를 말하자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열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조금씩 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는 올바른 삶의 교훈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잘못된 또 거짓된 그런 교훈을 따르면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주신 진실한 교훈을 따라 살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 살아간다면, 또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열매 없는 삶,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래서 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참 기대하셨는데 쓸모없는 들푸들 맺었다 하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그런 열매인 들푸들 맺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않고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뉴스를 따라 거짓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이지만 들푸들 맺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조심하며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보다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는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혐오와 미움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긴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시절에 아무리 바빠도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산에 가시거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심지어 제자들이까지 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참 올바로 살고 있는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영상으로조차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라도, 나 혼자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올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이 나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가짜 뉴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전문가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잘못된 교훈, 가짜 뉴스를 버리고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늘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미 상관이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또 언제나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된 주님이신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거짓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이번 한 주간에도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줄 줄 믿사오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요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에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되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게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많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참 힘을 얻고 위로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코로나19의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세계 고초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여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다 보니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영상 예배는 아마도 이 학교 개학 시점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 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최선을 더 기울여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의하셔서 코로나19 예방을 만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본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 여전도에도 모일 기회가 없죠. 한번 날짜를 잘 의논하셔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 예배의 시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연락사항이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대기 상태입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또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가 거짓 선제를 삼가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작정하는 사랑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향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